저는 근본 얼마의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나의 목회의 현장은 복음적인가?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면서 저희도 그렇지만 여타 교회들의 형편을 여쭤보면 뭐 70%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진짜 많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저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이러며 이제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뭔데? 그래서 얼마 동안 예배에 안 나왔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니면 쉬고 아니면 종족을 감추고 이게 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예배하시는 이 자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쭈며 예배하기를 소망했고요. 저 또한 이제 저의 목회에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것인가, 많이 질문하면서 몇 번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이 포함된 거고요, 공관복음 하면 요한복음이 빠진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을 보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4장에다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 같은 경우는 5장에다가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유독이 마가 같은 경우는 1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이르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1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제자를 부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뭔가를 불렀을 때, 우리가 부름을 입었을 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어떤 혜택이 있지? 이런 생각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의 삶이 이 바로에 의한 그 학정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출애굽을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인도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그냥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 홍해바다를 앞에 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쪽에다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더 이상 흔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중지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좋은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모세가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그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 흑암이 풀리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홍해바다가 합쳐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했다고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서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2부 순서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선한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먹는 게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힘든 것은 낮에는 이 태양, 그 햇볕이고요, 밤에는 쌀쌀함이거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그 반대네요. 이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서 6장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일이 되묻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옷감을 언제 해본 적이, 아니 40여 년 동안 그들이 옷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헤어지지 아니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르텄다라고 하면 물집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번 성경에는 바꿔서 번역이 돼야 될 텐데, 발이 붓지 않았다는 거. 그 왜 붓는가 보면 비타민이 부족할 때 발이 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웬걸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못 먹는 게 있다,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집이 변변한 게 있느냐, 먹을 게 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가 크게 손을 들어서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빼꼼하자,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지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그런다듯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예배자를 인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느냐, 앉아 계시느냐 하는 거죠.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면 잘 살게 돼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뭐 잘 돼요.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러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의 방법이요, 문일 수, 또 이유일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지속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주께서 부르실 때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그들이 배를 버려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 가운데 버려두고 종들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9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어느 전도하면서 길을 가다가 다퉈요.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너희들 오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던데 큰 소리가 나던데 어쩐 이유였었느냐. 그랬더니 뻘쭘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유가 그 뻘쭘할 수밖에 없죠. 왜지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10장에 가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운다고요. 다시금 질문으로, 이 제자들 여기에서 이렇게 버려두고 따를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숭고한 마음으로 이들이 따랐단 말인가요? 그러면 9장과 10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냔 말이에요. 어떠한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저 기도의 제목이 이건데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것 또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고요, 초기 때, 어렸을 때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그런 말도 통할지 모르지만 장성하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하였으니 딱딱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수준이 높은 데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의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복음적으로 세우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더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읽기를 원하는데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래요.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참고를 저는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힌 이 세례 요한이 14장에 가서 그의 목이 베어 소반에 담겨 그 무리들에 의해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 가운데 슬쩍 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그 당시 기독교가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이 정도로 위기가 있었고 위급했었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려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누구까지 오해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까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찼고 그래요. 때가 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한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빌립보서에 소개한 것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를 때 그 중심 생각은 뭐였을까? 우리처럼 뭔가 바라고 따랐던 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요?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옳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더더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18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뿐만인가요? 조금 더 밑으로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의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 버려뒀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냉정한 표현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누구를? 아버지를. 그러면 이 정도로 떠났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좀 더 이렇게 상관관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쨌건 이 정도로 떠났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떠남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데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와 같은 숭고한 생각 속에서 떠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다름이 아니라 때가 찼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바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어느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정신적 위안을 받는 거, 그거 잠깐 뒤로 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건 너무 어린 신앙 아닌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다고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더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와 같은 고뇌를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고 이 마가는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고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로서는 가능치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예요. 내가 너희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쉬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우리에게 쉼인데요? 그게 바로 29절의 답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근데 저것도 우리 말이 저렇게 돼 있지 사실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가 아니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예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농가리하고 밭가리 할 때 소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하면 여러분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우리는 한 마리가 한다고요. 그런데 근동아시아는 두 마리예요. 같이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같이 멍에를 맨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내 멍에를 메주시면, 주님이 나의 이런저런 약한 부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금 17절로 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러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영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먼저는 교인들과 함께 존 낙스가 중심이 된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아서는 제가 늘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청교도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1600년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그런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있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약화되어져 있는,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영국이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누구예요? 스코틀랜드 영국 배경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될 때 저는 파송받았던 그 교회, 여기도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특별히 이 미주권, 그다음에 이 오세아니아권, 그다음에 아시아권 이런데 또 중국 이런데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허드슨 테일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영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국 어때요? 영국 지도를 보면 영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적 표현할 때 UK 이렇게 말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네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외교와 국방은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연방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스코틀랜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쪽 지역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장로교, 특별히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에딘버러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독교적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남아져 있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냐면, 저는 침례교회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잘 몰랐더랬는데 침례교회 발상지는 영국이더라고요. 1600년경 이제 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 점검하게 되는 것, 종교개혁 이후에 동굴아파 쪽에서 재세례파라고 하는, 예전에 받았던 세례는 무효로 해야 된다, 다시금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재세례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영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금 그렇게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묻게 돼요. 그 묻게 되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했는데 그 세례는 침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물뿌림, 우리처럼 하는 그러한 세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옥스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바로 우리 감리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가 중심이 된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분들이 이제 다 옥스포드를 나온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소책자 운동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우리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혹시 그 말 자체가 규칙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경건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은 아주 규칙적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규칙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다른 걸 하는, 이게 규칙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국 땅에서 여러 그 나름대로 신앙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국교회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억압하게 되는데, 그런 억압이 있을 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 애쓰는데, 저 위쪽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638년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청교도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우리를 청교도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를 언약교도들이라 이렇게 불러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언약교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교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명령하신 그 명령함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경건주의적 모습들을 이 국교회가 그냥 볼 수 없어서 억압을 하잖아요.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사진으로 보면 대륙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화살표 되어 있는 저 처음 출발점을 저는 캠브리지 쪽으로 이렇게 찝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네덜란드 쪽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의 청교도인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청교도인들이 처음 이 영국을 떠나서 이 화란 쪽, 이 네덜란드 쪽으로 간 그 지역을 가보았어요. 저는 그 지역의 명칭을 들으면서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 저렇게 떠났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스턴 그러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여기를 보스턴이라고 했나 보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여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같은 사람들이 신대륙 붐이 불면서 메이플라워를 비롯한 여러 배들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거기를 신앙의 자기의 고향적으로 생각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정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처음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그 떠났던 그 청교도인들, 그 언약교도들을 일반적으로 필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순례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떠났을까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떠날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륙으로 갈 때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어요? 뭐를 가지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옳게 지킬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그 지역을 봤더니 흔한 말로 우리가 넓은 바다도 아니고 말이에요, 조그만 이런 고랑 그런 데서 배를 몇 명이 타고 좀 나가면 거기에 큰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큰 배를 바꿔 타고 이제 대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짐도 있었을 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는 거예요?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떠났느냐고. 왜 떠났느냐고. 잡히면 감옥이에요. 잡히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떠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정부에 밀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혀요. 그러면서 한동안 떠나지 못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떠나는데 그쪽이 바로 제2 청교도 탈출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왔는데 시간상 그런 것들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왜 떠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퓨리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퓨리턴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퓨리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청결함 아니에요? 순수함 아니에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직업이 주어졌어요? 재산이 주어졌어요? 무슨 명예가 주어졌냐고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캐톨릭 한참 떨어져서 기독교가 신뢰도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난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기독교가 비호감이라고 하는 이 옳지 못한, 저는 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 청년 때 그때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 80년 그 말기 쪽 이럴 때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가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답은 뭐라고요? 남 주려고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 나의 삶을
드러내야 되겠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어느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군인들이 9월 달인가 이때 진급 발표가 있나 봐요. 그때는 교회당 새벽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찬대요. 만약 내일 발표를 한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썰렁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군목한데 들으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7월 중순경 제 2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모임에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그 모임은 예비역 장군들 이런 분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를 초대한 분이 참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육사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육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목표가 분명했대요. 그 목표가 뭐냐 물었더니 육사 생도대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었죠. 육사 생도대장이 뭐냐 그랬더니, 육사 생도대장은 그 기수에서 한 명에게 주어지는데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 나오면 소대장, 중대장 이런 거 하잖아요. 1차적으로 착착착착착 가서 별다른 사람, 그 별다른 사람도 한두 명이겠어요. 그 중에서 되는 사람이 육사 생도대장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분명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도들이 말이죠, 잘 키워내면 한 명이 100명을, 한 명이 1000명을, 한 명이 10,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생도대장이 딱 되면 육사 안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상담하고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고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고상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났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셨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살면은 진정한 메신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때 사표처럼 생각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고, 저 선배들이 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처럼 목회하고 그분처럼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는 교수님으로, 또 경건한 교수님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자녀들이. 이번에 캠브리지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그분의 딸인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캠브리지가 좋아서 그쪽에 와서 좀 얼마 지내다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표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의 딸 중 한 분이 내 아버지 누구누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서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놀래.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는 사람들, 학생들 앞에 보일 때는, 교회 강단에 섰을 때는 훌륭한 교수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딸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자기 자식들에게 그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자녀 중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내가 알거든요. 메신저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누구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분이 복음을 전해줬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세는 달라졌을 거예요. 적어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기회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좀 더 복음적인,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 남은 시간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인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제 자신이 잘 알고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결심과 그에 따르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온데,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앞에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팀이 오늘 떠납니다.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을 붙드셔서 우리 귀한 학생의 포부처럼 주께 받은 것 그곳에 가서 말씀과 찬양과 삶을 나누고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로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